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성경과 개인의 신앙 양심을 우선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변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사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겪는 삶의 한 조각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고 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라보다 보면 그 시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라는 것이 생기죠.
때로 그 오해는 내가 나를 더 스스로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나만 버거운 것 같다라는 감정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풍이라는 질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풍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니까 유전적 체질 위에 생활 습관이 겹쳐서 나타나는 만성 질병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이 통풍이라고 합니다. 몸속의 뼈마디에서 가시가 자라서 안쪽에서 찌르는 것을 통풍이라고도 합니다. 이 통풍이 발병하면 통증은 엄청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통증이 너무 세서 어떤 환자들은 퉁퉁 벌겋게 부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관절 부위, 통풍은 주로 끝부분 관절 부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통풍의 고통은 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통풍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통풍의 문제는 어디가 아프냐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그 몸 전체의 생활 습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시는 것처럼 생활 습관과 내 몸의 순환 구조가 변해야만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몸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아픔은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몸 전체가 반응하는 것이죠. 손끝에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그 가시가 빠지지 않아도 우리의 몸 자체가 불편합니다. 두통은 천하장사, 치통은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으로 온몸에 나타나는 고통은 아니더라도 어디 한 군데가 극심하게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로 인해 고생을 하거나 심지어 목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잘못 누르기라도 하면 목 아래 모든 몸은 다 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은 원래 함께 아프고 함께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딘가가 아프면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자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 한방과 양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픈 부위만 진통제로 막을 것인가?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서 그 병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보편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와 분쟁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설명을 하기보다 몸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듯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린 그 그림 속에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빠른 지체가 있고 느린 지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지체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 조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갖다 붙이고 갖다 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어쩌다가 괜히 깜빡하고 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또 빠른 사람도, 상대적으로 느린 사람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모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그 지체에만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에만 시선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으로 향하여야 할 온전한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섭리 속에서 모두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지체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사에 따라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신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떤 은사는 가장 밑바닥 은사여서 그걸 받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가장 최고의 은사,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덕목이요 은사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보다 다른 이들이 더 주목받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를 잘 따랐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저 새로운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네? 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지체를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빚어진 오해들은, 그렇게 생겨나는 비교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비교, 경쟁은 결국 그 몸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치신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프고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개그 프로에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소재를 막 갖다 붙입니다. 하다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거 치워, 다른 거 갖고 와. 더 자극적이고 더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소재들로 가득 채우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의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위해 투자한 제작사들을 위해서 무리한 광고를 막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막 한복판에서 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는다거나 저 하늘에서 갑자기 낚싯대 광고를 하기 위해 낚시를 한다거나 여러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어쩌면 그렇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억지의 상황,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좀 나쁩니다.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뭘 잘했냐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그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비단 이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공동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서로의 다툼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각각의 다른 지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 이상으로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돌보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억의 인구 속에 그들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그 다양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양극화된 오늘 사회의 현실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갈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만 하다 보면 끝까지 그 이해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마치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기찻길과 같이 평행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적이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신중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천천히 느려서 문제라고 합니다. 좌우가 하나로 뭉쳐도 그 덩어리 속에 또 좌우는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자석 N극과 S극이 있는 그 자석을 혹시 반으로 쪼개 보셨습니까? 분명 N극을 잘라내 내가 들고 있는데도 그 자석엔 또 N극과 S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위 아래를 하나로 섞어서 놓아서 땅바닥에 놓았다고 해도 바닥에 있는 것은 아래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에는 모래가 가득합니다. 대부분 매우 뜨겁습니다. 극지방에는 얼음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동물원도 마찬가지고 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름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다양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름들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름들이 하나의 소망의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는 이 몸에 보면 몸이 건강하려면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하죠. 만약 몸 전체가 눈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보고만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지도 못할 것이고 듣는 것도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듣는 게 중요해서 몸 전체가 귀면 어떻겠습니까? 듣기는 잘하겠죠. 누군가 그러대요. 귀가 2개인 이유는 잘 들으라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귀가 10개면 어떨까요? 듣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통풍 환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픈 부위만 탓하며 잘라내려 해봤자 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이유로 잘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나무가 더 잘 자라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초보 농사꾼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고추 몇 개 심어본 사람들은 고추를 키울 때 그 잎사귀를 왜 따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방아다리에 있는 그 고추들을 따주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속가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가냄도 목적은 잘 자라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도 이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잘라내는 것, 필요 없다고 치워버리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 그 누군가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신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라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자름이 아니라 무조건 감쌈이 아니라 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짊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못하니까 네가 좀 해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겁니다. 당신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 혼자 아픈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프면 우리가 아픈 겁니다. 당신이 울면 우리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몸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교회가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지체에게 더 귀한 것을 더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밥을 먹는 그 자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죄인과 함께 밥상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주목받지 않는 지체에게 더 깊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상처난 지체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상황으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죠. 나의 상처난 자리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목받지 않았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몸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난으로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몸을 세워 가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능력, 더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더 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너희는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정직하게 서로를 배려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진심으로 서로를 축하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진심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더 진심이라는 말 앞에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다음 세대 예배 중에 질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의 정탐 기간 동안 돌아온 이들이 하는 말은 2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였지만 10명은 그럴 수 없다라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40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이가 묻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가르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뱅뱅 돌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전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행위로, 그냥 좋게 좋게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그의 몸을 위한 반응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맞는 역할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자리로, 그 몸을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것이고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너는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돌보는 한 몸이 되라. 더 큰 은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랑의 길을,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더 깊고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